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7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서 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요빠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걸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 받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종들도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 저번 주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열매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했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였으면 하나님께 상달이 됐을까요? 어느 정도의 집중 있는 기도였으면, 그 진실성이,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였으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네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만 상달된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으로 내려오기까지 사단과의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단이 공중에서 가로막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응답이 없다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이 기억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휴지 조각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의 기도는 내가 들을 수 없어. 들을 만한 가치가 없구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바른 기도,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주술 외우는 식으로 하는 기도 말고,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잖아요. 기도의 열매만 딱 먹어버리고 그냥 입을 딱 닦아버려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해. 필요할 때만. 그것도 잘한 거 아닙니까? 잘했죠. 안 한 것보다는 잘하지. 안 한 것보다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단지 주님으로부터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건 불행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 자신을 기뻐하는 게 기도예요.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아무리 내 필요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도 숨 떨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 21일 동안 교회가 캠페인을 벌리고 이것은 기도 잘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함께 데려가 보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21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수지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대회를 할 때 전체 다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저는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은혜 생활을 하는데 주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싶대요.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고넬로의 자세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졌길래 그 가정에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다 못해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고 세례도 받았을까? 그것도 온 가족이 종들까지도. 그것은 고넬로의 자세를 보면 알아요. 자세.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로 은혜 받으려는 마음의 준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기도할 줄 알고 구제할 줄 알았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유대인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기도한 거죠. 유대인의 전통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와요. 위로부터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파수가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 줄라면 주고 말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준비 안 해놓고 목사님한테 몽땅 맡겨놓은 사람들 말고 이곳에 왔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네. 초신자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 온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성림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성림교회를 발붙이고 함께 등록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은혜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사슴처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물을 찾기에 갈급하게. 그럼 기도로 준비돼야죠. 기도로 준비. 이게 마음 준비다. 조금 일찍 나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마음 준비.
목사는 4시에 일어나면 이미 설교에 대해서 잠자리에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사니까 꿈속에서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꿈속에서도 말씀이 살아 움직여. 꿈속에서 말씀이 계속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니까 설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경험치만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보고 찬양하고 눈을 보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랜 관록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들을 귀를 활짝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제 경험상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만 있어도 은혜를 70% 받아요. 70%. 그냥 대충 그저 은혜를 운에 맡기는 사람, 그날의 감정에 맡긴 사람, 그날의 목사에게 맡긴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아시는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 후에 나 너하고 언약 맺어줄게. 내 약속이 분명해. 열방과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 씨를 통해 축복을 받는다. 너도 복을 받는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많게 해줄게. 그러면서 재물을 준비해서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쪼개놓고 기다려. 쪼개놓고 하나님 언제 오시는고. 그런데 재물을 반 조각 쪼개놓고 횃불 언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날라듭니까? 그 재물을 먹으려고 솔개가 날라들어. 솔개가. 예배를 드리려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솔개라는 게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방해하는 역사. 그 아브라함이 쫓아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기도의 호흡이 없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예배가 됐든 그곳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 음성을 통해서 자꾸 은혜 받는 버릇을 배워야 돼. 은혜 받는 버릇. 맨날 좋은 버릇을 배우지 말고. 그게 습관이 되면 어찌 되겠어요? 습관이 되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예배를 위해서. 아니,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신전의식이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잖아요. 물론 3교도를 하고 2교도를 하고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병이 들어서 아파갖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잘못된 영적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고넬료처럼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자기 집에 들어오는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 보세요. 엎드려 절을 해요. 세상에 정복자가, 백부장이,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들 식민지 사람에게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까? 누구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 하나님. 기도 중에 천사 만나고 주의 음성 들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주의 종들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요. 아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 사도를 사람이지만 존중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나도 사람이야.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 그러나 여기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겸손이 느껴지죠. 겸손. 기도로 준비합니다. 겸손함으로, 공경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마음에 말씀 하나하나가 꿀 떨어지듯이 꿀, 송이 꿀 떨어지듯이 똑똑 떨어지면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냥 달구나 말이에요. 은혜롭구나.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라. 그러기 위해서 마음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주의 사자를 주님이 보내신 종으로 확신했어요. 확신.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로 확신하니까 당신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사를 우리는 미국 대통령으로 생각합니다. 대사의 말은 미국 대통령의 말이에요. 대사가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합니까? 다 듣고 하는 거 듣고 이렇게 가서 이번에 이렇게 하라. 그 중간에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도 어떻게 내립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뜻받들어서 대사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대사를 그냥 니는 대사지, 네가 대통령이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비록 사람이고 촌부이고 어부입니다. 그 당시 나이가 상당히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만 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자식으로 보는 거고 동생으로 보는 거고 애기로 보는 거예요. 애기로. 그러나 비록 나이는 어리고 또 자식 버리고 손주 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요. 주의 말씀을 선포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참 놀랍도록 140년 기독교 역사가 되는데 내려오면서 좋은 전통도 있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조금 역사가 진행되고 좀 연수가 더해가는, 교회가 횟수를 더해가니까 막 50년 되는 교회, 80년 되는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30년, 나이 따라서 30년, 40년, 50년 믿어요. 믿으면 좋은 것을 뻔 따라야 되는데 좋은 걸 뻔 따르질 않아. 과거 교회가 별로 없고 목사 수도 적고 그 교회 연조도 몇십 년 되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죠. 거기에는 그래도 초창기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이거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귀하게 여기면서 받았어요. 인격적으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돼. 공경하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이야기하는 할아버지 말하고 대통령이 와서 하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골 할아버지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다르잖아요. 권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고넬료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넙죽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공격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심부름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자구나.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죠. 그 선포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흘러 들어가느냐?
겸손한 성도에게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일단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곳에서 말씀을 위임받은 거예요. 지금 제가 됐든 부목사님이 됐든 강단을 맡기는 것은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와서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 모을 때도 마찬가지 설교권 강도권은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노예가 그 권위를 위임해 줬어요. 그게 위임 목사라 그래요. 파송을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지만 노예에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는 담임 목사입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대표, 교인들의 대표고 이 교회 전체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사자인 목사가 대표인 거예요. 법적으로. 총회 헌법이 그렇게 명시를 해놨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사자로서의 권위.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음성이기에 그 말씀을 존중하며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두 번째 확신이다. 강단에 세우는 분을 주님이 보내신 종, 지금 오늘 이 아침 새벽 3일 밤, 주일 밤 특별한 강사로 불렸으면 강사 목사님이 주님을 보내신 주의 사자입니다. 벌써 틀려요. 벌써 마음가짐이 틀려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이런 마음 속에 은혜가 들어가지. 코미디언으로 알고 아니면 쇼하는 사람과 취급을 하면서 또 연설자인 연설과 설교 다른 점은 뭐냐? 연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기 수필과 같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한다면 설교는 달라요. 자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강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주의 사자를 주님이 보내신 종으로 확인하는가?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은혜가 임한다. 자꾸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목사의 말로 받으니까 시험이 돼요.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적용. 말씀인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6권의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을 목사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던져내면 이것이 강의예요. 강의 그냥. 말씀만 풀어주면 강해야. 설교는 뭐냐? 그 말씀을 풀어서 삶으로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면 거짓말이 뭔가 거짓말이 성경적으로 거짓말은 이런 겁니다.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니까 이게 거짓말입니다. 가르쳐줬다면 우리 삶 속에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거짓 보십시오.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도 있지만 남을 속이는 거 그게 거짓입니다. 속이는 것도.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목사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서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이게 죄였구나. 이미 깨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자꾸 들으려 하지 말고 목사의 말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의 말로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하나님 말씀이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고 폐부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데 은혜만 줍니까? 은혜가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깨닫고 위로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그 속에는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평안도 얻고 거기에는 죄도 깨닫고 이것이 은혜 받는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꾸 나와야 한다.
그래야 집중해서 들어요.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주로 들은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압니다. 저는 초신자들도 이제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하라. 기도 준비. 주의 사자를 주님이 보내신 종으로 확신하라.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려고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안 맞고 여러분 지식에 안 맞고 여러분의 감정에 안 맞는다고 버려버리면 여러분만 손해요.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가슴 아파도. 위로의 말, 축복의 말만 받으려 하지 말고 책망의 말, 깨닫게 하는 말씀,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하면서 이게 겸손 아닙니까?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하면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님은 말씀을 활용하셔서 위경에서 건져요. 영혼을 살리십니다.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이 은혜 받는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자꾸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가짐이 벌써 어떠한가? 준비된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폭부소와 같은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